저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의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현대사회도 얼마 전에 IMF란 이 경제적인 세계 위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 어려웠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노숙자라는 것이 없었고 그 단어도 그렇게 우리 앞에 많이 닿지 않았는데 그 IMF 이후에 서울역이나 또 용산역이나 또 대도시의 큰 도시마다 역에는 노숙자가 아주 널브러질 만큼 이렇게 많이 있었던 걸 보고 지금도 그 노숙자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어려움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태에서 많은 경제가 허물어지고 심령이 허물어지고 또 믿음이 내려가고 온도가 올라오지 못하고 이런 과정에서 영육 간의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한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데는 여러분 원인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원인과 아무런 관계없이 없는데도 어려움을 고스란히 우리가 느끼게 돼요. 아니 우리가 언제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돌아다녔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언제 병을 가지고 다녔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언제 병을 오라고 했습니까?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이런 악한 질병이 이 나라를 덮치고 세계를 덮치고는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어려움은 그 원인과 상관없이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요. 때로는 시험에 실패할 경우도 있고 또는 취직에 실패할 경우도 있고 야심차게 벌였던 사업이 안 되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인생살이를 하다 보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맞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면 자천타천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나오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어려움이 와서 극한 고난을 겪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그 문제가 뭐냐면 가장 쉬운 대답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지나간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그 해답이 있다. 그 어려웠을 때 우리가 왜 어려웠냐 지금 생각해 보면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지나간 시간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와보니까 이겨낸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겨냈을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원망 불평했지만은 지금 지나보니까 뭐예요? 다 이겨냈어요. 하나님이 다 복을 내려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어려움이 영원히 내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의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다. 잠깐 지나면 그것도 해결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잠깐 받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만날 때마다 이걸 잠깐의 근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6장 22절을 한번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단지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지난 일을 돌아보면 그냥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한다면 그 어려움은 잠깐 그것으로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잠깐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기 마련이란 거예요.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바로 그냥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성도는 이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에 파묻힐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깐의 근심거리라고 마음에 새기고 적극적으로 시험거리를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의 자세가 바로 잠깐의 근심으로 여겨야 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면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 여러분 종류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은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형벌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당하는 형벌이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다윗을 보면은 밧세바를 치워해서 아들을 낳은 다윗에게 사무엘상 12장 이하의 말씀 보면은 하 12장 이하의 말씀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신 그 사건을 통해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크다는 걸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대가로 아들이 죽습니다. 죽기 전에 죽으려고 하니까 그는 금식하며 울면서 온갖 고통을 당하며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짖고 간구했던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그냥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냥 그 눈물을 싹 감추고 다시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기름을 바르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양 나와서 있는 그 모습을 신하들이 봤을 때 참 이상하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까지 울고 불고 금식하며 애통하며 머리를 풀고 난리했던 분이 이제 기름을 바르고 정정을 하고 탁 나와서 밥을 먹고 건강하게 나오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물어봅니다. 이상하다 그런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아들이 죽기 전에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금식하고 울었는데 그러면 살려줄까 봤는데 아들을 이제 거둬간 다음에는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잠깐 근심으로 끝나자는 겁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애통하고 이거 가지고 얘가 부르짖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고통스럽고 애통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것은 이미 잠깐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지금 오는 건 뭐냐? 오히려 우리가 기쁨이 와야 되고 은혜가 돼야 되고 더 잘 되는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능력이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철저히 고통을 받음으로 죄값을 다 치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시험가 있냐면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욥기서 1장 2장에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욥은 참으로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직하고 동방에서 이런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칭찬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욥이라는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그 정말 귀한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교회했던 우양양각축이 다 몰살당하고 죽습니다. 자기 몸에는 악창이 걸려서 기와 짝을 꺾어가지고 그 이하로 몸을 긁어야 시원할 만큼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래도 부족해서 잿물에 자기 몸을 집어넣을 만큼 그런 아픔을 감당하는 그런 욥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은 의인이라니까. 그런데 자기 아내만큼 욥을 저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자기 편에 서고 자기와 함께 일하고 자기와 함께 동행할 줄 알았던 그 아내마저 여러분 그 환난 가운데 오히려 욥을 원망하는 그런 어려운 아픔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욥이에요. 그러나 욥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주신 것도 하나님 주셨는데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가는 건 마땅하지 아니겠느냐.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가 감당하지 못한 어려운 원망 불평이 얼마나 많이 올 수가 있어요.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까닭 없는 어려움이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으로 또는 잠깐의 고난으로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실에서 이런 고난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나는 먼저 정의를 새롭게 살기 위하여 겪는 어려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지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죠. 이 세상은 공평하지도 아니고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정의롭게 살면 사람의 여러 가지 시험을, 난참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정의롭게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억울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도 지금은 잠깐의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감당해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불편함, 어려움,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이걸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 믿음으로 살려니까 불편하잖아요. 믿음으로 살려니까 여러 가지 취약이 생기잖아요. 주님 바라보고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고 만들고, 때로는 아이들 말로 왕따를 당하는 정도까지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래도 잠깐의 근심이다, 잠시면 지나간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의롭게 잘 살고 믿음으로 사는다 그래도 이런 어려움이 당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면 뭐냐, 바로 성가신 게 존재가 돼요. 하나님만 찾는다. 쉽게 말하면 별스럽다, 그렇게 말해요. 사업을 하면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으로 하면 별스럽다 겪는, 그런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못 만난 사람이냐,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많은 거예요. 저는 순복음 목사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교단의 목사님 다 훌륭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영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인정하고 사모하고 의지하지 모시며 성령을 먼저 주장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됐어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 때가 많았어요. 영적인 강감이 항상 예민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돼요. 성령이 말하시니까 조그만 일만 붙여도 여러분 어때요? 금식하게 되고, 조그만 일이 어려워도 작정하며 기도하게 되고, 조그만 어떤 환경이 생기면 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저희 모친께서 명절날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금식 기간이에요. 그 맛있는 음식을 다 해놓고도 못 먹고 멍청이 침만 꿀떡꿀떡 하고 있으니까, 누구 하나님은 별난 하나님이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런 것도 안 하시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많이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역시 세상에 우리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이 되고, 그 여러 가지 시험은 잠깐의 근심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심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고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내 잘못으로 겪는 어려움이어서는 안 되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정의 편에 서서 있다는 잘못은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어려움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때가 되면 오히려 우리가 해같이 빛나는 존재들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고린도서 10장 13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하게 하시는 거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걱정하지 말아라. 잠깐의 근심으로 끝난다. 피할 길을 주신다. 그 길은 기쁜 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연단받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시험하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까닭없이 어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시험한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갖는 것 때문에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련을 잘 사용하면 연단이라는 기준을 갖추는 거죠. 시험이 연단이 되는 거예요. 연단이 게 뭡니까? 불로 쇠를 단련하는 걸 연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쇠는 불에 연단하면 할수록 강해지는 것이 쇠예요. 오늘 본문에는 금이 얘기가 나오는데 금을 연단한 이유는 뭐냐면 금 속에 자꾸 불을 대놓으면 불순물이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되면 될수록 여러분 순도가 100% 좋아지는 금이 되는 거예요. 이걸 신앙적인 측면에 우리가 읽어본다면 연단받는다? 연단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감당하면 할수록 시련을 잘 겪으면 겪을수록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순수해지고 성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순물이 가득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으로 가면 하나님이 열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가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내가 마음으로 순수하고 주님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다 열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늘 예화로 들지 않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디안 상인의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형제들이 팔아버립니다. 남이 팔았다면 여러분 이해하는데 형제가 팔았다는 건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고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남의 싸움보다 형제 싸움이 무서운 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애국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국으로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을 때 그는 보디발 아내 유혹을 뿌리쳤다가 그만 누명을 쓰고 죄수들에 갇힌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그가 어떤 잘못을 지어서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무엇 때문에 이 죄수까지 될 수 있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보통 억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억울한 과정이 있었어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순수한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면 충분히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똑같이, 언제든지 똑같이
내가 옥에 있든 아니면 노예로 갇혔든 억울한 누명을 썼든 아니면 예금의 총리로 올라갔든 언제든지 오직 나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순수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순수하면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은 하나님이 다 봐주시는 거예요. 미련과 악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다 하나님께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순수한 신앙을 가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순수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복음 교단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순수하다고 그러더라고. 순은 충만할 순자거든요. 풀이라는 순자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간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면서 항상 내게 있는 죄가 있다면 늘 차복하고 회개하고 주를 바라보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갖는, 원망불평하지 않고 누구 탓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가는 요셉 같은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시련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바라지 못했던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 같은데 실상은 아무런 신앙의 능력이 없는 경우도 성도 중에 있어요. 시련을 통하여 단련하지도 않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하여 단련하시는데 이런 시련을 달게 받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는 모습을 가지면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는 신앙적 이력은 높아질지 몰라도 결코 신앙의 자체는 성숙하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 여기는 순수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수한 신앙은 뭐냐? 자꾸 나를 단련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거예요. 자꾸 불로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뭐라 그랬죠?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잘 감당하면, 연단 받으면, 시련을 감당하면, 이걸 이겨내면, 잠깐의 근심만 지나면 우리에게는 기쁜 일로, 축복된 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라보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잠깐의 근심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뭘 바라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잠깐 근심이 되는 이유는 바로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시험이 오면 그 참으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냥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혜가 열리는 겁니다.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길 힘을 얻는 위하여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어야 축복을 걸어주지요. 내가 믿음이 굳건하고 믿음이 강해야 여기다가 뭘 걸어주지 않습니까? 만약 믿음이 없고 가늘하면 아무리 좋은 걸 걸어줘도 여러분 그냥 끄거져 버리고 마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받게 되면, 시련을 통과하게 되면 이런 믿음이 굳건히 서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굳건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하반절에 뭐라냐면 연단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가 중요한 거죠. 그가 시련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걸 믿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부족한 것이 온전함을 채워질 때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성취되는 때에 이걸 바라보기에 지금 여기서 받은 잠깐의 고난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전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실 때 바라보는 방법은 뭘까? 아까 오늘 나오는 영상의 예배지요?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 시작은 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에 믿음의 복을 받으려면 예배를 통해서 내게 시작의 첫 발걸음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뭘 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데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고통을 통해 내게 소망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잠깐의 고난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봐야 돼요.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은 포로 이 집에 가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신앙의 절개 아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엄청난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서도 동창의 문을 열고 어느 날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에 3번씩 주님을 찾아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가 사자굴 속에 내려갔지만은 다니엘은 사자굴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그를 수정하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바라보니까. 여러분이 희생하는 온갖 질병을 고통을 당하고 이제 생명이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울며 불며 성전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는 위대한 은혜를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은 위대한 선지자죠. 그런 가뭄이 들어서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흉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때 그 장의 종이 구름 한 점 안 나옵니다. 그래, 또 기도하자. 또 기도하자. 그래, 지금도 없냐? 또 기도하자. 여러분, 여기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7번 그 기도했을 때 그때 상황이 뛰어놀아서 얘기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왜? 저쪽에 새털만한 구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 기도하자. 기도하니 그 새털구름이 먹구름으로 변하고 그 비구름으로 변해서 3년 동안 비 오지 않던 그 나라를 적시는 위대한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가 똑같이 우리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한테 뭘 기도합니까? 세상 사람 바라보고 여러분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의 나라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의 핏값을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믿음의 축복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큰 복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 아무리 어려워도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힘든 일만 바라보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바라보면 힘이 납니다. 그러면 이길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기고 남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천천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려움에 놓이게 됩니까? 잠깐의 고난이 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 곧 잠깐의 고난은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복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고난을 의지하고 맡기면 오히려 더 잘 감당하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말 그대로 잠깐이면 끝이 납니다. 근심은 잠깐입니다. 잠깐의 근심으로 이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